오늘은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 말씀 두 절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해 올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시는 거죠? 아브람을 찾아와서 아브람에게 너의 그 집, 친척, 본토, 그 쉽게 얘기하면 가족도, 내가 살고 있는 고향도 떠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케 해주겠다, 이름을.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받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제는 뭐냐? 자,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떠났는데, 그러면 어떨까요? 비단길이 깔려져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서 그곳에서 떠나라고 했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럼 가서 그곳이 하나님이 도착한 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과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정말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할 때, 그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나오게 되는데, 물론 결론적으로 가갖고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합해지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 내 안에 있게 되면 모든 것이 천국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까지 쉽지 않다는 것을,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뭐 결론적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축복 받는다. 그 세상의 복은 아니지요, 물론.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복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떠난 상태에서 그들의 삶의 20년 정도 지난 시간에 어떠한 문제들이 돌출되었는가. 참 오늘 여기 본문에 롯과 이제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헤어지는 이유가 이제는 롯도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말할 수 없는 양떼 소떼가 많아진 거예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둘이서 합쳐서 살기가, 그 땅이 좁은 거예요. 좁으니까 서로가 자기 양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먹이거나 뭐 풀을 뜯기거나, 이것이 이제 땅이 좁다 보니까 그 자기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었다, 이렇게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렇게 7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면서, 야, 너랑 나랑은 친족이 아니냐? 그렇죠, 아브라함 조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야, 우리는 다투지 말자. 서로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싸우게 해서는 안 돼. 너와 나와는 혈육이야, 친족이야, 피를 나눈 자야. 그렇게 하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참 이
이 말씀 전체가 하나하나 굉장한 은혜가 되는데, 그때에 이제 롯이 눈을 들어서 이제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20년 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2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물론 저는 지금 나이가 70이 되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90을 살지 100을 살지 아니면 뭐 내려될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러나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지금 주님의 시간이 계속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는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살아온 이 시점에서 과거를 좀 돌아보니까 40-50년 전만 해도 참으로 우리들의 삶이 넉넉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진성 가수가 그분이 부르는 그 노래가 감동이 되는 사람은 나이를 좀 많이 먹은 사람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고 느낌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뭐 보릿고개가 뭐야 알지도 전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던 과거의 그런 말들이 무색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10년 정도 되면 강산이 변했다 막 이런, 지금은 10년이 아니고 1년만 돼도 그저 산이 없어지고 바다가 막히고 길이 뭐 다른 데로 뚫리고 엄청난 뭐 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10년의 강산이 변한다 이 말이 무색하게 됐다,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저희가 살아왔을 때의 그 유년 시절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은 현대는 어떤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깜짝 놀라는 일이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나오는 쓰레기가 하루에 있잖아요. 하루입니다. 하루에 12,000톤. 12,000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3톤 트럭 그런 걸로 한 4,000, 그러니까 4,000대? 그렇죠. 차로다. 그죠? 우리가 큰 이렇게 화물 싣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3톤 트럭 같은 걸로다가 4,000대의 물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리고 이게 1년에 그 쓰레기를 버리고 소각시키든지 뭐 어떻게 처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처리하는 데만 들어가는 돈이 4,800억. 4,800억. 유튜브에 조사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13억. 그 쓰레기, 그 음식 먹고 버리는 그런 쓰레기를 치우는 것만, 다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음식으로 인해서 버려지는 것들이 이렇게 하루에 소비되는 양, 그 비용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물론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잘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뿐입니까? 과학이나 의학이나 모든 학문은 어떻게 해요? 지금 첨단을 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복제하기도 하고 뭐 이제는 뭐 AI인가 뭐 그런 것들이 나와서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로봇가 하는 시대가 되고, 뭐 나와 비슷한 사람을 또 만들어서 출연시키고, 얼마 전에 뭐 텔레비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젠 보이스피싱도 그 목소리를 어쩌면 그렇게 그 진짜 부모면 부모의 목소리, 자녀면 자녀의 목소리 그렇게 흡사 속일 수가 있을까요? 그 음성을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조작을 해서 들려주니까 자기 아들 목소리, 자기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고 아주 또 엄청난 큰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이제 그런 시대를 참 겪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 꿈이나 꿨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이제 이 핸드폰이 없으면 참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절박한 어떤 생활 속의 필수품, 아주 중요한 것이 됐잖아요. 그거 뭐 차 타고 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뭐 핸드폰 안 보는 사람이 한 10%나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열차나 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보면은 거의 다 핸드폰에 정말 모든 시선이 걸려 쏠려져 있고 그런데 물론 이것의 정보나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는 앞으로 수명이 점점 옛날보다 길어졌다고 하지만 100년을 사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뭐 100세 세대 얘기를 하지만 건강하게 100세를 산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죠? 80을 살았는데도 70을 살고 50을 살아도 100년을 살지 못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1000년을 살 것처럼 많은 것들을 필요 없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을 계획하고 진정한 본질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진정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참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게 돌아가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이 얽혀서 문제가 없는 삶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문제, 환경적인 문제, 뭐 건강의 문제, 또는 물질의 문제, 대인관계,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를 자주 하게 될까? 선택. 그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 물론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의무적이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그렇죠? 나하고는 불가항력적 이런 것들도 우리 삶 속에서 전혀 없는 게 아니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고 태어날 때 어떤 집안 뭐 황씨다 박씨다 김씨다 이런 것으로 그걸 정해갖고 나온 사람이 있을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데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살아갈 때에 나에게 선택해야 되는 때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요? 그렇죠. 학교도, 내 직장도, 나의 삶에 대한 모든 것도, 종교도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또 스스로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선택이 잘못됐을 때에 지나고 난 20년, 물론 여기 성경에서 20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5년, 10년도 아니 1년도 참으로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0년의 후에 그들이 떠나고 나서 20년 후에 이제는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롯의 20년, 아브람의 20년 어떤 차이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롯도 그렇죠? 아브람을 섬겼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12장 7절이나 8절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계속 여호와가 그곳에서 제단을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고 이러면서 13장에 가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롯은 조카 아닙니까?
그럼 삼촌을 따라왔어요. 그럼 삼촌의 고난이 더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를 보살펴주고, 야, 너 여기서 뭐 해? 나는 어떻게 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참 우리 아브라함의 겸손한 모습, 아브라함의 신앙인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거 뭐냐면 그 모든 선택을 네게 조카에게 먼저 하라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야, 우리는 친족이다. 어? 친족.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너 편한 곳으로 먼저 선택을 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요즘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내가 그보다 더 주권이 강하고 내가 어떤 기득권이 있고 그러면 그걸 양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까요? 그게 뭐 친족이 됐든 그게 가장 귀한 무슨 교회에서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의 이런 관계가 되었던 간에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견, 자기의 권리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그저 목소리 높이면서 뭔가 자기 이득권을 쟁취하고 갖고자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은 오늘 여기에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고 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이것은 히브리어로 라이라고 하는데 라라고 하는데 라. 근데 그것은 택하다, 주목하다, 정탐하다 뭐 이런 뜻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그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는 것은 평소 마음속에 그렇죠? 자기가 주목하고 그곳에 관심을 가졌고 그랬다는 거죠. 동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을 찜했다. 아, 내가 저교를 가서 살고 싶어. 난 저곳에 가서 뭘 하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럴까? 그게 보니까 그쪽에 물이 넉넉하고 10절에 보니까 그때 당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물이 넉넉하면서 모든 그 환경이 문화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거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산속에서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적막한 곳에 있고 싶지 않아요. 화려하고 너무나 좋고 문화도 좋고 그런 곳에 가고서 어때요? 우리도 때로는 자기 살고 있는 그런 장소에 만족하지 못할 때 나는 왜 이런 곳에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초가집에 살아야 돼? 나는 왜 산속에 살아야 돼? 돼지에 살아야 돼? 나가서 여러 가지 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참 그 문명이 발달된 애국과 같은 그곳에 가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롯은 이미 어때요? 마음속에 생각했던 곳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요 온 지역을 타고 즉시로 떠났다는 것은요 그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준비되어 있다가 바로 가는 것처럼 갈 수 있냐.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생각해 볼게요. 뭐 며칠 동안 어디로 갈까? 이렇게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그냥 요단을 바라보면서 야, 참나 저기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과거에 그쪽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경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이것은 뭐다?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택하게 되고 그것을 주목하게 되고 그렇게 뭐 정탐하다라는 뜻까지 나오지만은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깨닫지 못한 롯의 선택이 이제 어떻게 되어져 갈까요? 그렇습니다. 롯은 우선 신바람이 났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 문화를 이제 보면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것보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요단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많은 재산도 있고 금과 은도 풍부하고 종들도 많고 가축들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도
참 부러운 사람들 있잖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될까?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도 벌고 좋은 위치에 저렇게 살고 있을까? 그렇게 될 때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에 들어갑니까? 예,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아니에요. 반대로 오히려 거기에 빠지고 그 쾌락에 젖어서 알지 못하고 떠나고 자기 생활 속에서만 급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육적인 타락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변에 어떤 문화를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어때요? 화려하고 좋고 많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범죄는 더 높아지고 많아지고 마약 중독이다, 자살이다, 우울증이다, 뭐 동성애 등 이렇게 주변에 어떤 것 같으냐고요. 진정한 행복한 삶 같은데, 먹을 게 풍성한데, 누릴 게 많은 것 같은데, 이 속에서 이렇게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롯은 소돔으로 가서 어떤 삶을 살고 있게 되느냐. 자, 처음에는 새로운 문명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소돔 땅에도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롯도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 자손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누가 구해줬어요? 이 사실을 아는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재산과 모든 걸 다 롯을 다시 구해다가 줬다고 하는 사실이 나오고 있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롯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롯은 결과적으로 영적인 삶에 그는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의 그 현실에 와서 볼 때 롯은 어떻게 됐느냐? 사실은 이제 심판의 위기까지 당하는 그러한 곳에서 살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원만하지 못했던 그 롯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요. 자, 19장에 가니까 창세기 19장에 가니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8절에 다 하지 않고 19장 1절에 보면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를 보고 알아봤다. 그리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물론 천사를 알아본다는 것이 영적으로 롯이 아주 그렇게 저기 한 건 아니었었죠. 그런데 그 천사를 밤에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요, 이 롯은 이렇게 천사를 보게 됐고요. 아브람은 어떻게 천사를 보는 과정이 나왔을까요? 아브람은요, 천사가 자기에게 알게 된 것이, 만나게 된 것이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가 기도하다가 정오에 만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날이 뜨겁다, 정오죠. 물론 뜨겁다고 하는 것은 이 기온적으로 뜨겁다는 것도 말할 수가 있지만 그때 신앙생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열정적인 것을 또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브람은 어떻게 해요? 막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고 제일 먼저 뭐래요? 뭐 발을 씻을 물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손님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는 거. 그러면서 사라에게 떡을 만들어라 반죽하라 하고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18장에 쭉 보면은 가축대에도 좋은 양을 잡아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급히 요리를 하라고 하고
그들에게 엉긴 젖과 우유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차려놓고 그들에게 드리는 이런 과정을 봅니다. 그런데 롯은 결과적으로 만나는데도 어떻게 해요? 19장 3절에 보니까 롯이 간청해서 그들이 들이고 들어오는데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푸는데 뭘로?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을 먹이니라. 물론 무교병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 과거에 화려했던 것이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그의 회피한 삶. 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부인이 준비하고 또 종들이 그대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롯은 지금 롯의 부인은 어디 갔어요? 롯의 딸들은 가족들은 다 어디를 가고 지금 누가 롯이 직접 무교병 그 뻣뻣한 그렇죠? 네, 그걸 대표해서 주는 그런 식탁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것이 현저하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문제는 이제 이 롯 안에 들어온 천사들을 누가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9장 5절에 보니까 야,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 있잖아, 그거 우리한테 끌어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할 거야. 여기서 상관한다? 성관계, 동성애 이런 것을 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롯의 처세를 한번 봅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아라. 8절에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청하는데 내가 그 딸을 너한테 줄 테니 너희는 네 눈에 좋은 대로 하고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천사를 잘 대접하는 것 같지만은 천사를 대접하자고 자기 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파는 것과 같은 이런 짓을 지금 롯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롯의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였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그동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살아갔었는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롯을 볼 때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제 롯은 결과적으로 지금 천사들로부터 뭘 받게 돼요? 야, 여기에 이제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거야. 너 이제 빨리 가족들하고 빨리 준비하고 이 지역을 떠나가라. 그렇게 이제 받았을 때에 물론 롯의 딸 여기 보니까 딸과 결혼할 사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할 사위라고 하는 거하고 결혼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요? 아니 결혼했으면 좀 덜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장인의 말을 업신여긴다는 게 아니라 결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보여야 되겠어.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이 내가 결혼을 했으면 이미 이제 안심이 되지만은 아니 지금 딸하고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그 장인 되시는 분이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기 멸망이 된다. 야 떠나라고 한다. 사유들은 뭐라고? 농담으로 농으로 받아들였다. 물론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모든 것을 할 때에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 쉽게 얘기하면 목사인 제가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들이 농담으로 받자게 너나 잘하세요. 너 그렇게 살면서 무슨 목사를 저기 누구한테 전도를 한다고 그래. 이렇게 지금 된 거랑 같은 거죠. 이게 지금 롯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화급한 상태에서 농담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천사가 이제 이들을 여기 두 천사가 롯을 이제 끌어내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제 나가라고 재촉하는데도
그런데도 지체했다고 나와요.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하며. 아니 지금 불이 금방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바쁜데 롯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지체해. 아니 속히 빨리 산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그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19장 26절에 결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딸과 함께 도망간 곳이, 피해서 간 곳이 소알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도시에 왔는데 거기에 이런 집도 아니고 굴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 굴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환경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계속해서 롯의 그 모습을 보니까 작은 딸하고 큰 딸하고 롯하고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래요. 큰 딸이 아버지와 상관 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 이름이 모압이라고 하고, 작은 딸이 또 교대로 어제는 네가 오늘은 내가, 그래서 작은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렇게 38절에 맺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결론적으로 롯의 모든 모습을 볼 때에 소알 땅으로 갔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선택해서 갔던 그 롯의 20년 후의 모습은 참으로 이렇게 처참한 불의 심판에서 겨우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난 이후의 삶 역시도 어때요? 범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모압과 암몬 족속을 또 만들어내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롯은 그렇게 그런 모습을 하는데 아브람의 20년은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았을까요? 자, 선택이 자기에게 있었죠. 자기의 권한이 있죠.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브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아브람은 헤브론에 장막을 쳤다. 여기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헤브론, 결합하다, 연합하다, 구속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람은 하나님과 결합하고 연합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 마무레라고 하는, 헬라어 마무레라고 하는 것은 강한 것, 또 상수리는 뭐요? 상수리는 엘론으로 권세 있는 자. 그러니까 아브람은 쉽게 얘기하면 그곳에 머무르고 거주하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강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람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헤브론 지역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구속의 은혜를 받아 상수리 나무 숲풀에서 아주 강한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 그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단을 쌓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1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찾아오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그걸 만났다. 여기 뜨거울 때 히브리어로 흠이라고 하는데 열정적이라는 뜻이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을 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정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상기시키죠. 히브리인들은 보편적으로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들을 하고 있는 관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때가 정오였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처자를 했는가? 천사를 보고 가서 자기가 물을 떠오고. 왜요? 아니 종들이 군사가 318명 있었고 그러면은 한 1000여 명이 되는 그런 아주 거부고 많은 것들인데 자기가 직접 누구 시켜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직접 손으로 물을 떠다가 그들에게
이거를 발을 씻겨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런 것처럼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그들을 대접하는 과정도 있지만, 이거 남을 대접할 때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까? 너 이제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지금 사라는 경도가 끊어지고 아브람도 나이가 100세가 지금 다 돼가는데 뭔 힘이 있어서 애를 낳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거죠, 사실은. 아니,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 해서 여러분 100%다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믿으면, 내 현실과 안 맞을 때, 내 생각과 모든 게 안 맞을 때,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겠어? 이런 생각 우리도 있다는 거죠. 여기 웃었다고 하는 것은 비웃었다라고 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웃는 거예요? 피하고 웃었다. 그거는 뭐야? 그 말이 안 맺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비록 아브람과 사라가 믿지 못하고 비웃었다 할지라도, 그래 너 그러면 주려고 그랬는데 안 줘야 되겠다. 우리 사람 같으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한번 약속한 것을, 그래 네가 믿든 안 믿든 간에 내가 약속한 건 언약을 준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냐? 야,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정확하게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지금 창세기 18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숨기지 않고 내가 너한테만은 얘기해 줄게. 이 얼마나 귀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즉시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잖아요. 거기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거기에도 의인들이 있으면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게 맞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50명. 아니요, 50명 있으면 내가 안 하죠. 그럼 5명이 부족하면요? 45명도, 그래 40명도 30명도 20명도 10명까지 6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될까? 세상에 저는 그런 것 부러울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되고 했을 때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우리가 사랑을 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의 앞으로 20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 롯처럼 세상 문화의 쾌락을 따라 그렇게만 떠내려가야 될까요? 그저 세상 문화에 흘러만 가야 될까요? 선택의 자유는 내 마음으로 때로는 내 의지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이 시대를 초월하는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